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잠깐 더듬어 본다면,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월등하시다 선언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 이제 비교할 수 없다 그랬고요. 두 번째,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에 있어서도 모세는 구원 사역의 단순한 전달자요, 예표로서 그렇게 일한 것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 능력 있게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므로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역으로 인한,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한 결과물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탁월하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죠. 이것을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성도의 궁극적인 이 구원의 예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 당시로만 이제 봐서 실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었고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져다 준 이 구원 한번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건가,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모세는 거기에 있어서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 무기력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뻐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또 나중에 고기 안 줘서 또 원망하고, 애굽을 끊임없이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또 내리시면서 고기를 공급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율법 다 지키겠노라고 흔쾌히 다짐하면서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로 그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죠. 1년 정도 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 성읍은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견고하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용사들 같다. 네피림도 봤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든 순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순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모든 순간에 모세는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 안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대답은 노죠. 노.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져다 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지만 뭐 2세대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동소이합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1세대는 죽고 2세대는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40년 기간 동안 마찬가지예요. 되돌이표와도 같아요.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에돔길을 우회한다고 해서 원망하는데 맨날 만나만 먹냐고 이제 만나까지도 원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미디안 이 모압 사람들과는 이 시딤에서 음란하게 그들의 몸을 더럽히고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바로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실제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러나 그 실제 구원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은 모세가 가져다 준 구원의 한계죠. 한계. 마치 꼭 이런 것과도 같아요. 율법이 연약하죠. 율법이 연약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만 살면 구원받는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누가 과연 그 율법대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율법은 참으로 연약한 것이 돼버립니다. 율법이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 선해요. 근데 연약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모세는 그래요. 모세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다 주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너희가 힘써 한번 해봐라. 잘하면 너희가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은 어때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우리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 당신이 완성하신 구원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분리되신 채로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걸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그냥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냥 얻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거나 이것을 성취하고 완성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성하셨고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된 구원과 안식을 우리 보고 유지하라. 유지하면 너희도 잘 유지하기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구원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어때요? 맨날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요? 아니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온갖 것들로 이미 더럽혀졌어요. 100%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또 최선, 우리가 감히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양심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아요. 잡을 수 없는 파랑새와도 같고 끊임없이 먹어도 목마른 갈증과도 같아요. 우리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완벽할 때까지 최선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구원을 이뤄내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도 이스라엘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요. 완성됐다. 여기에 조금 더 더하거나 보태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지켜내라가 아닙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애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 그 하나됨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죄용서죠. 그 죄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용서함 받았다.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로 회귀할까라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금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로 회귀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구원의 권능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 보고 유지해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구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탁월하시다. 네 번째 예수님이 모세보다 탁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직접 나오는 바는 아닌데 이것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어요. 이걸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한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영의 법이, 영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졌다. 신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존재에서부터 변해버린 겁니다. 존재에서부터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가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거룩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변화, 그로 말미암는 거룩으로의 이 나아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돌비에 새겨진 것과 달라요. 모세의 구원은 돌비에 새겼죠. 돌비에. 율법이에요. 돌비에 새겼어요. 근데 돌비의 법은요, 본성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잠깐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에서부터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갑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라. 오늘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견고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